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 담대하게 선포할 건데요.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지겠는가 무너뜨리겠는가. 내가 거대한 세상의 파도 앞에 내가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의 거대한 성벽들을 무너뜨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의 결단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신과 모든 것들이 떠나가라는 마음에서 함께 또 선포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이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세워져 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좀 든든한 사람이 있으세요? 난 이 사람이 있어서 참 내 인생이 참 든든하고 의지가 된다 하는 사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연예인에 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연예인을 봐도 이렇게 뭔가 신기하다 이런 느낌이 잘 없고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몇몇 배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남자 영화 배우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 중에 한 분이 마동석 배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마동석 배우를 보면 참 든든하죠. 뭔가 든든해요. 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든든함에 대해 묵상을 하다가 우리 마동석 배우님이 딱 떠올랐어요. 이렇게 뭔가 겉으로 봤을 때는 덩치도 크고 팔뚝도 두껍고 사실 이렇게 인상이 이렇게 살갑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좀 험상궂고 뭔가 이렇게 무서울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또 우리 마동석 배우님의 별명이 있어요. 마블리. 너무 사랑스럽게 애교 있는 그 분홍색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 근데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마동석 배우 같은 사람이 정말 양지 바르고 따뜻하고 밝은 곳에서 활동을 해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다. 그 정도의 피지컬과 그 정도의 이 험상궂은 얼굴을 가지고 만약에 어둠의 세력에서 어두운 곳에서 주먹을 쓰는 분이셨다면 참 너무 무서웠겠다.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든든할까요? 든든한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감정이입, 제 F도 아닌데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도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모든 선과 악 간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라 사단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게 가능하시고, 죄송해요, 그분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전지전능하신 존재가 우리 편이 아니라 사단의 대마왕이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그분을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아무것도 없고 결국 우리의 인생에는 멸망과 심판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지옥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어서 진짜 다행이다. 아무리 세상이 거세고 세상에 타락한 문화가 있고 아무리 세상에 사단이 역사하고 아무리 영적 공격이 찾아온다 한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이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에 반대되는 만큼의 든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뭔가 나를 혼내실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마저 해결하시고 나에게 든든한 분, 내 편이신 분, 언제나 나에게 지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가 총 몇 장까지 있나요?
여호수아는 총 24장까지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입성, 정복, 분배. 여호수아의 내용은 이게 다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12지파가 분배하는 내용. 그게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광야에서 벗어나 요단강의 앞에 서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들을 준비시키는 이것들을 봤습니다. 오늘부터 6장부터 12장까지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이제는 전쟁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도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비록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냥 도착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치르고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도착하기만 하면 끝나야지 왜 또 희생을 치러가면서까지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아니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에 5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심지어 기적을 경험하면서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발을 디뎠으면 발을 디딘 모든 순간 그 땅에 있는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고 정복이 돼야지 왜 또 우리가 목숨을 걸어가면서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냥 쉽게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쉽게 떠오릅니다. 이런 질문들이 떠올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다면, 이미 완전한 승리가 성취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단과 세상의 모든 이름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의 시련이나 고난이나 영적인 공격이나 유혹이 찾아오지 않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공격과 유혹과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요단을 건너왔으면 모든 것이 성취되고 만사태평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전쟁을 해라. 정복하여라. 저 성을 무너뜨려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공격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의 수많은 영적 공격이 우리의 믿음을 쥐고 흔들기도 해요. 우리는 그 앞에서 생각하기도 하죠.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혹시 내가 제대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의 효력이 완벽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뭔가 미완인 채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한테는 없는 것은 아닐까? 여러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그들 앞에 펼쳐질 이 전쟁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영적 공격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섭리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가나안에서의 전쟁이 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까, 아니면 광야에서 수많은 전투를 했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죠. 광야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투를 해본 경험은 있어요. 하지만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그들이 지금껏 치러왔던 전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들이 광야에서 지금까지 치러왔던 전투는 어떤 전투입니까? 이것을 놓고 이것을 네가 가지느냐 내가 가지느냐,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지금까지 치러왔던 전쟁은 안전과 생존을 위해 전투해야만 했던 일종의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앞으로 그들이 치러내야 할 전쟁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전쟁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가 전쟁을 통해 그들을 죽이고 생존해 남아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해 준 모든 성취된 것들을 취하라, 소유하라 라는 전쟁이에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느냐의 전쟁이에요. 이것은 내가 전쟁을 했을 때 좋은 전투를 하면 승리를 하고 나쁜 전투를 하면 패배를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승리를 내가 가져오는 전쟁이에요. 승리냐 패배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미 확정된 승리에 누가 참여하겠는가? 이런 거예요. 이미 확정된 승리에 누가 참여하겠는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승리는 성취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승리는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과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치러내야 하는 영적인 공격은, 영적인 전쟁은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잘 믿음으로 대응하면 승리하고 믿음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패하고 그런 전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정된 승리를 내가 취해 오느냐, 내가 거기에 참여하냐, 바로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영적 공격, 모든 환난과 고난, 모든 영적 전쟁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치러야 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단순한 생존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성취하고 소유하기 위한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 삶의 자리에 영적 공격이 찾아올 거라고 봐요.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승리하냐 패배하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확정된 승리를 내가 참여하고 동참함으로써 나의 소유로 가져오느냐, 하나님이 내 삶에 약속해 주신 것을 내가 전쟁을 치러냄으로써 내가 가져오느냐, 내가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의 싸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공격은 왜 올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올까요? 그리고 언제 올까요? 영적 공격은 왜 옵니까? 영적 전쟁은 왜 옵니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막아내려고 하는 게 있겠죠. 우리가 하는 걸 뭔가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막고 싶은 거예요. 또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한테 영적 공격이 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영적 공격이 오지 않아요. 또 언제 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옵니까? 영적 공격은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영적 공격이 옵니다. 영적 공격은 왜 오는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옵니다.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사람들에게 옵니다.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려고 할 때 오는 것입니다. 영적 공격이 언제 와요? 수련회 준비할 때 와요. 그래서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아울리치 갈 때 와요. 아울리치를 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무조건 영적 공격이 찾아와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영적 공격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할 때는요, 영적 공격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일들을 할 때는 영적 공격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한테는 관심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영적 공격이 찾아오질 않아요. 왜? 무너뜨릴 게 없어요. 이미 다 무너져 있는데 뭘 무너뜨려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목사님 저한테는 영적 공격이 안 와요. 저 너무 평안해요 하고 평안해요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둘 중 하나예요. 사단이 당신을 무너뜨릴 의사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당신이 너무 성령 충만해서 사단이 감히 도전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영적 공격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만약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는데 영적 공격이 안 와요. 좀 내 삶이 평탄한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하셔야 됩니다. 자존심 상해하셔야 돼요. 아무런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단이 보는 거죠. 야 냅둬. 가만히 냅둬도 우리 뜻대로 알아서 해. 쟤는. 야, 쟤 어차피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아울리치도 안 가고 수련회도 안 가고 그냥 세상 방식대로 쟤는 그냥 가만히 냅둬도 우리 하수인 같은 애야. 가만히 차라리 건들지를 마. 알아서 잘해. 이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라는 초롱성을 향해 거대한 영적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위용찬 성이냐면요, 성벽이 2개예요. 엄청 두껍고요, 엄청 높아요. 심지어 앞전에 나왔던 기생 라합의 집이요, 성벽 위에 있었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벽 쌓은 정도가 아니라 한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게 성벽이에요. 너무나도 거대한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들은 지금 위대하고 거대한 영적 전쟁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위대한 스토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내는 이 영적 전쟁을 보면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영적 전쟁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완전한 승리를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3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우리 2줄 다 읽을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순종,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 생각 내려놓기. 우리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2절,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4절 시작. 네, 4절.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자, 지금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를 챙겨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엉뚱한 또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약간 괴짜신 것 같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싶으면, 이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고 싶으면 첫 번째,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두 번째, 둘러쌌으면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한 바퀴 도는 걸 6번 해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둘러싸서 7번 돌고 7명의 제사장들이 7나팔을 뿌 하고 불 때, 진짜 나팔 같죠? 하고 불 때 너희가 다 같이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은 무너질 것이다. 그럼 너희가 일제히 올라가서 성을 탈환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현재 여리고성의 왕과 그 군사들과 그 백성들은 혼비백산해 있는 상태예요. 눈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더니 강이 멈추더니 200만 명이 막 진군해서 이 땅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눈앞에서 기적을 경험하니까 큰일 났다. 이거 뭐가 있어도 뭐가 있다. 어떡하지?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바로 질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 안에서는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죠. 두려움에 떨 때 바로 쳐야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늘 언제 늘 하나님의 생각은 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올해 19기의 표어가 뭡니까? Unexpected. 하나님은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밖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늘 언제나.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분의 역사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주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를 관광객으로 혹은 관객으로 혹은 그냥 관조자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1번 저 감이 무조건 떨어질 거야. 난 믿어. 이러고 있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감을 열매 맺게 해주셨네. 내가 사다리를 만들고 올라가가지고 내가 따내야겠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겉보기로는요 앞에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나는 믿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믿어. 내가 무언가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어. 물론 그것이 믿음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는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아울리치 안 가도 열방의 복음화될 것을 나는 믿어. 이러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해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 게가 아니라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너 이거 누릴래? 내가 이미 승리해놨는데 너 이거 네 거로 만들래? 내가 이미 다 성취해놨는데 너 이 선물 네 걸로 만들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동참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여리고성의 함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려면 200만 명이 저 뒤에서 손잡고 그냥 주여 외치는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저기서 성이 다 도미노처럼 쾅쾅쾅쾅쾅쾅 이렇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감나무의 감을 열매 맺었다. 그러니까 네가 취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직접 나아가야 돼요.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 친구들아 내가 한 80% 완성해놨는데 니네가 능력껏 20%는 니네가 이루어가지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니가 아니에요.
내가 100% 승리는 다 해놨는데 나는 너네가 이걸 했으면 좋겠어. 이거대로 순종해 줄 수 있겠니? 라는 요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이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역사에 참여하겠는가? 누가 순종하겠는가?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는 직접 내 발로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비록 그 말씀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눈앞에 보이는 성벽을 허물고 전쟁을 해라. 자, 손 붙잡고 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봐. 6일 동안 하고 7일, 7번째는 7바퀴 돌아봐.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 그런 요청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니까요,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떠올라요. 하나님, 성벽 바로 앞에까지 가지고 도는 건 좀 무서운데 그냥 성벽 도는 거 말고 그냥 차라리 제가 여기서 좀 멀리 떨어져서 저희가 여기서 그냥 강강술래 하듯이 돌게요. 하나님, 차라리 그냥 저 여기서 기도하면 안 돼요? 혹은 하나님, 그렇게 적군 앞에 가가지고 한 바퀴씩 6일이나 도는 거 6일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하나님 그냥 3일 만에 완성시켜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3일 만에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혹은 하나님, 제가 목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함성은 못 지르는데요,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에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견이 끼어들어갈 자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순종, 그 온전한 순종에는요, 내 생각이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100%의 순종, 그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99%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요, 제가 1%는 의견 좀 내도 될까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100%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혹은 내 삶에 찾아오는 어떤 영적 공격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 하는 어떤 상황에 나의 시선을 두지 말고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청하시냐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했을 때 그놈의 자식이 과실 100%로 나한테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하면, 하나님, 그래도 사과는 걔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하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 제가 가서 사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요청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의견이 1%도 들어갈 자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요구에 자꾸 내 카드 하나씩 끼워 넣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요청에 내가 자꾸 반문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이건 이렇잖아요. 하나님, 이건 이렇잖아요. 하나님, 이건 이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100% 성취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그러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라. 제사장 7명이 양뿔 나팔 7개를 들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라. 그러고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아가 성을 포위하라. 무장한 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영적 공격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내가 성취하기 위해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요청 앞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승리하셨어요. 하나님 이미 승리하셨고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승리하실 거예요. 하나님에게 승률은 100%예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요청이 뭔지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영적 분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별해 냈어요. 그랬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돌라고 하시는구나, 나팔 불라고 하시는구나, 다 분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확신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인간적인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 앞에 승리를 확언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확실한데 막상 그걸 하려니 인간적인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전쟁을 이기려면 칼을 내려놓고 활을 내려놓고 방패를 내려놓고 성을 돌아라, 나팔을 불러라, 함성을 외쳐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N이 아니고 S예요. 완전히 현실주의인데 말씀 준비할 때는 상상을 잘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입장. 여호수아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기 가가지고 6바퀴 돌으라는데, 일주일 하고 7번째 날에 7바퀴 돌으라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면 뭐 우리가 하긴 해야죠. 이제 그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야기를 하죠. 야 근데 우리가 한두 명도 아니고 최소한 장정 남자들은 60만 명, 70만 명일 텐데, 우리가 다 같이 도는 게 이게 잘 될까? 우리 지금 카톡도 없고 메신저도 없고 무전기도 없고 확성기도 없는데, 이거 그럼 사인은 누가 줄래? 여호수아 성님이 저기서 소리 질러 준대잖아. 근데 우리가 성 반대편에 있으면 그걸 어떻게 들어? 그러면 도대체 한 바퀴를 돌면 왼쪽으로 돌아야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연습이라도 한번 해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돌고 있는데 위에서 화살이라도 쏘면 어떡해? 돌이라도 굴리면 어떡해? 뜨거운 기름 부으면 어떡해? 우리 그냥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되는 거 맞아? 될까? 만약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면, 제가 여호수아였으면 제 안에 이런 생각들이 마구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는 할 때, 보이기는 보여요. 근데 그 앞에 우리 안에 마주 섰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영적 공격이 찾아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영적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명령. 그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인간적인 생각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 이게 될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될까? 뭔지는 알겠는데 진짜 이게 근데 될까? 이게 될까?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일인데요. 제가 청년부에서 수련회 팀장을 했을 때 일이에요. 저희 공동체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제 20대 때예요. 20대 중반, 한 25 이때.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이번 여름 우리 청년부 수련회는 제주도로 간다.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제주도 너무 좋지. 수련회라는 것을 빌미 삼아 제주도 가서 바닷가에서도 좀 놀고 좋지. 그래서 제가 수련회 팀장이었으니까 막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예산이 이만큼 있고 이렇게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한 이 정도 가면은 인당 몇만 얼마가 돼야 될까? 3박 4일이었거든요. 항공권에 숙박비에 식비에 사역비에 뭐 다 했을 때
한 사람당 얼마 정도 필요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10년 전. 10만 원이요? 20만 원이요? 또 얼마? 50만 원이요? 40만 원이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한 사람당 30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한 사람당 최소한 30만 원은 받아야 항공권도 하고 숙박도 하고 밥도 먹고 사역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제가 또 제이잖아요. 또 자료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통계로 인해 한 사람당 회비는 30만 원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래? 20만 원으로 가. 무슨 30만 원 필요하다니까요. 아유, 돼. 20만 원으로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자, 30만 원이 필요한데 회비를 20만 원으로 했으면 한 명이 신청하면 마이너스 몇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 그때 수련회가 120명이 조금 넘게 갔거든요. 한 사람당 마이너스 10만 원씩 120명이면 마이너스 1200만 원. 제가 막 청년들이 수련회를 신청하기 시작하는데 불안해지는 거예요. 신청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고, 신청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했으면 좋겠고, 이게 내 빚도 아닌데 수련회 신청 숫자가 늘어갈수록 뭔가 제 어깨에 빚더미가 늘어나는 것 같은. 그래서 한 120명 정도 신청했는데 마이너스 12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수련회가 다 끝났습니다. 잘 진행이 됐을까요?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거 될까? 이거 수련회 이거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때 재정으로부터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 마이너스 12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수련회가 끝났는데 800만 원이 남았어요. 저희 청년부에서는 뭐 펀드레이징, 비전원금 이런 거 없었어요. 청년들이 자기 물건 팔기 시작하고요. 막 모아지기 시작하고요. 막 여기저기서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2천만 원 이상이 들어왔어요. 800만 원이 남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영적 공격이 찾아올 때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발견할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내 삶이 성공할 수 있을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더러 이 길을 가라고 하는데 그 길 갔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가 돈도 벌어야 될 것 같고 자격증도 따야 될 것 같고 스펙도 쌓아야 될 것 같고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시는데 이거 했다가 내 인생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질문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통해, 내 삶을 통해 그분의 이름의 영광의 빛을 만천하에 비추기를 원하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온전히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여호수아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라고 왜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청에 따라 성을 돌 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입 밖으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믿어지지 않더라도 염려되더라도 두렵더라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내가 외쳐라 라고 하는 그날에 너희 안에 있었던 그간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너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불신앙들이 떠나가도록, 내가 덮어두었던 나의 모든 불신앙들이 다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함성을 외쳐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7번째 날에 그들이 7번 돌고 큰 소리로 함성을 외쳤을 때 그 철옹성 같았던 높고 두터운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봐요. 와, 쿵 아니잖아요. 와, 붕, 승 이런 거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와, 우리가 막 후두두두두두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진짜 이게 될까? 6번째 날 돌고 7번째 날 7바퀴 도는 그 순간에도 이게 진짜 될까? 이게 진짜 될까? 하나님 외쳐라고 해서
와 외치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이 그 외침의 함성과 함께 다 떠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함성이 점점 더 커졌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게 될까라는 질문이 와 이게 되네 라는 것으로 한순간에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100%의 승률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100%의 승률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두려움, 불신, 걱정, 모든 감정, 모든 생각, 모든 상황들을 떨쳐낼 수 있는 영적 함성을 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함성을 듣고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인내에 기다림에는 낭비가 없음을 깨닫기. 오늘 본문 15절, 16절 그리고 20절 우리 세 말씀인데요. 15절, 16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동틀 무렵 일어나 그런 식으로 성을 7번 돌며 행진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첫 성을 정복합니다. 그것도 그들 앞에 놓여있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6일을 그렇게 돌았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질러서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한 번 더 상상을 한번 해보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순종한 첫날, 순종 1일차. 이 1일차부터 7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 날 가서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날을 묵었다. 그 다음 날 다시 가서 성을 돌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1일차 첫 번째 한 바퀴 돌고 집에 돌아와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 가서 또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와서 자고 또 가서 또 하고 또 가서 또 하고 시간이 지나갈 때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온 그날 밤 그들은 아마 저녁을 먹으면서 함께 나눴을 거예요. 제 상상을 해보니까 누군가는 60만 명 중에 누군가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형님, 진짜 이게 이렇게 한다고 성벽이 무너지는 게 맞아요? 저 견고한 성벽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진짜 무너지는 게 맞아요? 형님, 내일은 우리가 파티를 결성을 해가지고 한 바퀴 돌 때 몰래 못을 가져다가 성벽에다 좀 균열이라도 내놔야 우리가 7번째 날 때 7번 돌 때 쉽게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눔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 누군가는 밤잠을 설치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형님, 근데 왜 하필 7일이에요? 하루 갔다 오는 것도 오금이 저려 죽겠는데 그냥 하나님 3일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이나 내가 이 짓을 해야 한다니 언제 개죽음 당할지도 모르는데 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난 일주일이나 못하겠어요. 누군가는 속으로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밤잠을 설쳤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온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영적인 공격들이, 영적인 전쟁들이 언제 해결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승리를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저 그분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이 역사에 대해 7일이라는 숫자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7일이니까 가능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성벽이 아무리 철옹성 같을지라도 60만 명, 70만 명이 그 땅을 쿵쿵쿵쿵쿵쿵쿵쿵 밟으면서 7일을 돌았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 가지고 70만 명이 한순간에 워 소리를 부르니까 주파수 진동수에 의해서 약해진 지반으로 인해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 귀여워요. 엉뚱해요. 물론 상상력은 너무 훌륭해요. 와,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지? 상상력은 좋아요. 그렇게 적용할 수는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 왜 하필 일곱째 날 7일 동안 돌으라고 하셨을까? 이 7번이라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6번 돌았으면 안 무너졌고 7번 돌았으니까 무너졌고 뭐 그럼 8번 돌았으면 뭐 모르겠어요. 제 상상력이 부족해요. 7번이라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완전함을 상징하는 이 7이라는 조심하세요. 이거 신천지 V입니다.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셔서 7일이라는 그 인내의 기간 동안, 인고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7일 걸렸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신 모든 성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태여 목숨을 걸고 7일 동안 같은 것을 반복하라고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웹대학 청년부 지체들아, 너희의 삶을 향한 나의 역사는 완전하단다. 너희의 삶의 상황을 통한 나의 역사에는 결여된 게 없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간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단순히 마일리지를 채우고 출석 도장 채우는 마음으로 7일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이 며칠이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때까지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냥 좀 더 빨리 이루어 주시고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그냥 바로바로 응답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그냥 팍팍팍팍 해결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영적 공격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순간 영적 공격이 끊기고 승리가 바로 이루어지면 그거야말로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린 그게 더 선하다고 생각해요. 우린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그냥 딱 한 달 기도하고 바로 열매 맺어졌으면 너무 좋겠는데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듣기나 하고는 계신 건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정말 챙기고는 있는 건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정을 신경 쓰고는 있는 건지, 혹은 내버려 두고 나를 떠난 것은 아닌지 수만 가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응답되지 않을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면 좋겠는데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기도해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낭비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의 시간은 길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도리어 그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해내는 시간이에요.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 영적인 공격들이, 이 고난이, 이 환난이, 이 시련이, 나의 아픔이, 나의 씨름이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진정한 주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진짜 하늘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누구에게로부터 시작이 되는지를 발견해내는 시간이에요. 당장의 응답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져도 괜찮아요. 도리어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이 내용이 누구에게 더 중요한지, 누가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더 간절히 바라고 계신지를 우리가 발견해내는 그런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 기다림이 오래 지속될수록 하나님과 더 깊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기다림이 낭비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이 거대한 전쟁은 그들의 전쟁은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그들이 승리하고 그들이 그 땅을 취하기를 바라셨던 분은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쳐들어오는 모든 영적 공격과 영적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시간에서 벗어나길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영적 공격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승리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 그 전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여호와의 금고에 드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뒤 딱 한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손대지 말라.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손대지 말라. 이것들은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 전쟁 내 거니까 거기서 오는 수입원들 다 내 거야. 너네는 손대지 마. 내가 다 가질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너희가 치르고 있는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야. 내가 승리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가 승리를 위해 나아가는 너희의 모든 믿음의 여정에 너희의 공로가 있지는 않아.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고 경험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치러내는 수많은 영적 공격과 영적 전쟁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찾아온 나의 영적 전쟁을 내가 이겨내야 된다. 내 믿음이 이겨내야 된다. 내가 싸워야 된다. 내가 치러내야 된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싸우실 영적 전쟁을 내 것으로 가져오기 시작해요. 내 일이고 내 기도 제목이고 내 삶이고 내 인생이고 나한테 온 영적 공격인데 내가 뭐라도 해야지.
내가 뭘 해야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내가 영적 공격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는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다만 내가 이루어 놓은 이 승리를 너희가 취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모든 사단을 무릎 꿇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시는 데에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승리와 은혜와 사랑.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다만 승리와 은혜와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내하며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가 아님을 깨달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들 안에 확정된 승리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잠잠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거대한 파도 앞에 무너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의지하며 도리어 나의 거룩한 파도로 세상의 벽을 무너뜨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거대한 성벽들을 무너뜨리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영적 전쟁으로부터 하나님, 내가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물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우리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제목을 올려드리며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주한 모든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마주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의 상황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의 나타나심과 주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를 찬양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적 전쟁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하나님 거대한 그 파도를 하나님 내가 무너뜨리며 하나님 거대한 세상의 성을 하나님 내가 무너뜨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온전히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온전한 순종 하나님 정말 100%의 순결한 하나님 순종의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동행하며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 내 안에 당장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안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가 아님을 깨달으며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믿음의 신뢰를 가지며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에 내 어깨에 하나님 짊어져 있는 모든 짐들을 하나님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니 하나님 그 거룩한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은 어떤 나의 능력이나 내가 어떤 개발해야 될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순종의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담대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하나님 세상에 불어오는 그 어떤 바람에도 하나님 넘어지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믿지 않겠습니다. 나의 경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를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믿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구원주시겠다 하셨으니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담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영적 공격과 그 전쟁으로부터 하나님, 내 삶에 마주한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두려움과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성취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동참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부르심이 있는 자리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들을 끼워 넣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늘어날 때마다 당장 내 눈앞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 열매 맺혀지는 게 없는 그 순간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기다림의 여정들이 결코 낭비가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것들을 누가 더 간절히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의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하반기 양육들 시작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싱잉 라이프를 준비하고 바이블 아카데미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로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열매 맺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성취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들이 눈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하루라는 삶도 우리의 인생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